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주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을 오직 믿음으로 행복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승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지역에 갈 수 있었는지, 또 거기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또한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은 이 세상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인위적으로 선을 긋는 그런 거룩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구별되는 거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확대된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감사와 사랑과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지를 아름답게 쓰고자 하는 어떠한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 간의 이 관계는 돈독한 사랑과 참된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위해서 떠나가는데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오직 빌립보 교회만 후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교회만, 이 빌립보 교회만 이렇게 후원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항상 기억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샘솟고 기도의 자리만 앉기만 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떠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 간의 이 참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사랑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그런 영적인 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좀 습관처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많은 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서먹해서 어색해서 그 시간을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아직 내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천교회에 부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마음의 그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오직 성도 간에 감사와 사랑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 간의 이 관계에 이 마음의 장벽이 쌓여 있다면, 또 부모와 이 자녀 간의 마음의 장벽이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라면 거짓말이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공동체에 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피스메이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도 간의 참된 교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 간의 이 참된 교제는 서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간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간절한 청원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도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종교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가족이 많이 아프다고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고 이러한 행위는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서로 중보해달라고, 서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말 건강한 교제입니다. 정말 참된 교제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는 그렇게 기쁘게 먹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혼자 꿍꿍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붙들고 자기 요청을,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런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합니까? 바울은요, 생각날 때마다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무엇입니까? 관심이죠. 그 생각은, 그 관심은 곧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간절한 기도, 중보적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보면 제일 1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환우 명단이 있습니다. 이 환우 명단을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면 주보에 아무리 많은 명단이 올라올지라도, 아무리 글자를 크게 할지라도 관심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이 새가족인지 헌가족인지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물어요. 저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만큼 성도에 관해서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냥 지나쳐 갈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보지 못했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곧 영적 상태입니다. 신앙 상태입니다. 너무나 미숙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섬기라. 예수님처럼 나 같은 죄인을 만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오직 내 자신,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자신에게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는 그 영적 성장에 참으로 감사했다,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원망, 불평, 억울함, 그런 시기 질투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항상 간구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휴양지에서 그렇게 느긋느긋하게 그렇게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까? 그 암울한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지금 자기의 생사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자신만 걱정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지금 항상 어떻게 해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도 바울은 남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나밖에 생각할 줄 몰라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빌립보 성도들을 항상 간구했다라는 것은 항상 성령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시험 들 때, 낙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가 오늘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금세 넘어지지 않습니까? 남이고 뭐고 간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오직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초대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사정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눈물 나는 한숨 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항상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고 힘들지만 우리 환우들을 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영적 상황을 체크하는 방법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내 문제에 푹 빠져서 오직 나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순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 간의 참된 교제는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 그런 근거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균형 있는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치우쳐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요, 단순히 사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래 이 신약 성경에서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 연약한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섬길 때 또 이것을 교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럽에 와서 처음 만났던 동네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면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오자마자 빌립보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자주옷 장사 이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개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은 이 사도 바울을 매우 친절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무엇보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바비로 디도를 통해서 이 헌금을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제를 복음을 위해서 행한 참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따라서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취향에 따라서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전파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이라고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왔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교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 간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죠.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뭡니까? 협력하여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사랑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제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간증하고 어떤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고 격려하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즉 구원을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반열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이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 구원의 완성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참된 교제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험한 일에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심장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까? 이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는 가져서 좋겠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심장으로 우리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고 참된 교제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 간의 참된 교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9절에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랑이 풍성한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먼저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물질주의, 성공주의, 또 이 개인주의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서부터 점점 성도 간의 사랑이 식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배척하고 멀리합니다. 네 편, 내 편으로 가리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끝날까지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배려하는 모습이 없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도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교회에 전도한다면 그분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도리어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지독하다고 그런 말을 하죠. 사실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고개를 끄덕끄덕 그리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낫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을 저지르면 교회 사람이 이러면 되나, 본인들은 더 심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죠. 그만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이 사랑을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이 성령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믿는 것이고 아는 만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과 선을 분별하는 이 총명이 충만할 때 사랑은 건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천교회가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의의 열매는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해져 간다는 삶의 증거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격이 변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에 힘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하실 때도 한 번, 두 번 생각을 합시다. 행동을 할 때도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가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을 얘기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본색으로, 나의 수준 낮은 인격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쓴뿌리, 우리가 아직 치유받지 못한 나의 인격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곳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자비가 있겠어요? 그곳에 배려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이 이야기를 아시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그 승리의 면류관,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의의 열매를 맺어서 참된 성도들의 그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